오늘은 질문하면 답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이제 혼자 타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이 이제 같이 타면은 항상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근데 만약 직원이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해고를 했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굉장히 유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CEO 한 말이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있는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걸어갔다 하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직원들에게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만약 우리 부교육자들을 만나면 내가 무슨 질문을 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사했습니까? 아니면은 날 더우면은 건강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혹시 뭐를 내가 좀 시킨 일이 있으면 그 일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로 이런 질문 할 것 같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요, 또 습관이 있는데 늘 똑같은 옷을 입었대요. 검은색 폴라티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옷 고르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수십 벌 해놓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그거 입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옷 매번 입는데 엘리베이터 탄 직원한테 나 혹시 오늘 좀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그냥 식은땀이 흐르겠죠. 제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염색을 했는데 나한테 묻더라고요.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이제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염색한 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헤어컷을 한 것 같아요. 커트가 진짜 잘 됐다 그러다가 하여튼 땀이 좀 흘렀습니다. 그날. 근데 이제 다시 스티브 잡스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잡스가 직원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받은 돈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와,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 받는 만큼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하느냐? 만약 이 질문에 좀 주춤거리거나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바로 해고인 거예요. 돌직구가 100%입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피해 다니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이제 무서운 질문을 던진 거죠.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요, 헤롯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요한이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왕이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하지만 요한은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를 죽인 왕으로 기록되기 싫은 거예요. 또 하나님 눈치도 보이고 백성들 눈치도 보입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지금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좀 상황이 좀 힘들면 마음이 좀 약해지기도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세례도 주었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듣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하지도 않고
또 죄인으로 분류된, 만나서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자유롭게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의문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세례요한도요, 감옥에 갇히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소망이 흔들리고 희망이 사라지면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또 악랄한 정복 전쟁을 일삼던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멸망시킨다 만다 그러고 있으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악랄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런 세상이 정말 정의로운 세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희망이 흔들리고 소망이 사라질 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희망이 흔들리고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또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병에 걸리거나 힘겨운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세례요한처럼 질문합니다.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따지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절망도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질문하면 답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 이제 응답하십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얼른 요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보고 듣는 그 자체를 말하라. 뭐냐 하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질문했더니요, 주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요한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갇힌 것처럼 응어리진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질문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주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기도라는 관점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보면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참 가관이죠.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해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도 살았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재판관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 과부의
청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과부를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과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신의 때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거는 안 건드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니까. 대신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그게 낙심이잖아요. 한 기관에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4위가 있는데 운이래요. 행운. 운이 좋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 3위는 뭔지 아십니까? 3위는 외모입니다. 외모. 그래도 좀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1위가 뭘까요, 여러분? 1위가 능력이래요. 그래도 능력이 있으면 돈도 벌고 또 외모가 좀 모자라면 고치기도 하고, 하여튼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뭐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데요, 사실은요,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중에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또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중에도 그런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생겨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권력을 뭐 완전히 다 잃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낙심해서 그래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내가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뭐 명의도 다 변경해 주고 다 줄게. 대신에 마음은 못 준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준 겁니까? 그것이? 안 준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사울왕이 굉장히 키도 크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뭐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삶이 어려워졌습니까?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다윗을 보니까 뭐 다윗에게 대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자기가 가진 아주 외모와 또 신장과 또 모든 이 에너지를 다 어디에 써버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만 써버리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세례 안에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생길 때 주님은 세례원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질문하면 답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마음을 지키는 기도자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할 때 낙심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라. 이게 원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는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해야 또 낙심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또 어려워지면요, 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한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또 들으셔도 굉장히 냉철하신 것 같고,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혼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처럼 교회에서는 월삭 수요 기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주 수요 예배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와가지고 첫 수요일에 한 달 동안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혼자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세로 갈수록 모이는 것이 어려워져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를 했는데요, 대학생 130여 명에게 러닝머신을 뛰게 했대요. 그리고 이 130여 명을 무려 40년 동안 추적을 했대요. 미국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40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60대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추려를 봤는데, 러닝머신을 뛸 때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했겠습니까? 그거를 잡아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운동하실 때 이제 이거를 딱 하시면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만약에 러닝머신을 5분을 딱 설정해놓고 뛰잖아요. 5분 땡 해도 5분이구나 그래서 바로 끝낸 사람 말고 5분이지만 조금 더 한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한 사람이 끝까지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누구나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 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 위에 조금 더 하는 사람. 제가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들 나름대로는 정해놓으셨죠? 안 정하신 분은 오늘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을 정하신 분은요, 10분 땡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한 2, 3분 더 하라는 소리구나. 끝까지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시간 30분을 정하셨습니까? 1시간을 정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나름대로 정하십시오. 그러나 그 정한 시간보다 더 하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데 기왕이면 그냥 딱 하고 그냥 숙제하듯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진심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한번 드려보는 더하는 기도, 땡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기도, 진심을 다하는 기도에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합심해서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몽골과 태국의 단기 선교팀이 40명이 나가 있습니다. 사진들을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사역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계셔서 그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할 때 정말 그 태국과 몽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벽돌 한 장이 제대로 놓여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요, 응답하세요. 기도로 하나님 올려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실망할 일이 있으십니까?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직장과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신앙 문제가 있으십니까? 재정 문제가 있으십니까? 낙심하고 실망될 일이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답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질문하면 답이 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할 때 세례 안에 마음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